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비대면 연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형편처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생각하셔서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지은 시이죠.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별을 관측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365일을 정한 사람이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달을 30일로 정한 사람도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먼 사람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천문학자이니까 하늘을 관찰하고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발을 쭉 뺐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점점 빨려 들어갔어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수렁이 아니었습니다. 뻘밭이었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뻘이 차올랐는데 탈레스가 체면불구하고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누구에게? 지나가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은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빠진 웅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고 수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진흙 구덩이입니다. 뻘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뻘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죠. 무릎에 차오르고 뻘이 옆구리에 차오르고 목구멍 가까이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탈레스와 대상이 달라요. 탈레스는 누구에게 부르짖었죠? 사람에게 부르짖었어요. 사람을 향해 부르짖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른 거죠.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지금 이 늪에 빠졌을 때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빠졌다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부르짖어야죠. 탈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철학자잖아요. 세상에 그 2600년 전에 태양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달의 크기를 알고 한 달을 정하고 1년을 정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부르짖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빠져있는 구덩이는 사람이 건질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구덩이는 사람이 팠습니다. 다윗이 빠져라고 판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구덩이는 너무 깊어서 어떻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져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사람 살려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뻘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니까요.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럴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러 오지 않으니까요. 이건 영적인 고통이고 아주 이렇게 심적인 공포예요. 이때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해요. 다윗 말고도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마저도 내가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뻘 속에 나와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을 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40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생각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여자 시인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애인에게 보낸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시인데 하루에 몇 번이나 나를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를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선희 씨가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불렀어요. 누가 이렇게 개사를 해서 작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선희의 노래, 그 가수 이선희의 노래 가운데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의 시가 이제 오늘날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아프지 않는지, 무슨 큰일은 당하지 않았는지 관련돼서 꼬리를 물고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 어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 순수한 한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 랑자는 본래는 량입니다. 량. 헤아릴 량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다른 데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같아요. 그 어원은 같아요. 다 무엇이냐면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많이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 단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샤브. 근데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천을 짜는 거 있죠. 카페트 짜고 막 천을 짤 때 있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짠다는 말이에요. 근데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트를 보면 그 형형색색의 아주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짜려면 먼저 미리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하고 어떤 색을 넣을 것인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촘촘하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편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많이 헤아리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셔서 헤아리셔서 그 형편을 돕기 위해서, 그 형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한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실 때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또한 짜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생각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너무 쉽게 변해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요.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확 깨는 때가 와요. 무참히 사랑이 밟히고 생각이 바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전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사랑이 깨지고 돌아서면 남이 되고, 예전에는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이제 바라만 봐도 징그럽고 그런 때가 온다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40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스미니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나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의 오물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영광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늪에 빠졌잖아요. 다윗이 늪에 빠졌고 원수들은 다윗을 구덩이에 던졌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을 끌어올려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많이 생각하셔서, 너무 많이 헤아리셔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알만 보세요. 한번 눈만 보세요. 눈알이 돕니까 안 돕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눈이 돌잖아요. 눈알이 움직이잖아요.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돌려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눈이 돌아야만이 불편하지 않겠구나, 사람이. 눈이 돌게 만들어. 근데 360도 돌지는 않아요. 만약 360도를 돌아버리면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봐야지요. 360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출 것도 있고 또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눈이 돌아가도록.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엄청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몸만 봐도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생각과 계획과 헤아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라.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예 작정을, 뜻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로 하면요,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극이 있단 말이에요. 극본이 있습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본을 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 시나리오만 가지고는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무대가 필요하고 또 그 역할들을 소화할 배우들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공의 역할이 있고 보조 역할이 있고요. 많은 그 외에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정확하게 대사를 숙지하고 행동을 숙지하고 표정까지도 다 미리 숙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무대에서 펼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동정녀의 역할을 내가 해볼게요 하면서 누군가 나서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처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숙지할 수 있는 인간, 그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역사라고 단 한순간에,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무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과 작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라도, 가론 유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조작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말해요. 음모론.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선이 음모다. 본래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누군가 조작을 했다. 이런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루이 암스트롱이 실제로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는데, 땅에 발을 딛지 않았는데, 그것을 러시아, 소련과 구소련과 경쟁하다 보니까 그 우위에 서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음모론은 없다, 음모는 없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 달에 가지 않는 게 정말 맞는데 그것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정말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라고 하는 항공 우주국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을 다 속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입을 맞춰야 돼요. 안 갔는데 갔다라고 입을 맞추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입을 다 맞춰야 돼요. 방송국 기자들, 거기에 이제 또 취재하는 사람들, 찍는 사람들 입을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조작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새어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간혹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누군가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만약 안 갈라졌는데 갈라졌다라고 조작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는데 갈랐다고 지금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출애굽하기로 한 것으로 하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갈라진 것으로 하자, 그 모든 것을 입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이게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동정녀, 부활까지 그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기적들 또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져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답고 영화롭고 결국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찾아오셨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생각하시고 결국은 찾아오셔서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소망하는 대로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에 몇 번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적도 있고 수렁에 빠졌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했고,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시기도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도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셨어요. 남학신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가지고 첨단은광교회로 옮겨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학신광교회가 수렁이라, 안 좋은 수렁이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좋은 교회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은 제 영혼에, 또 저에게는 좋지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제가 열정을 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안주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빼내 주신 거예요. 건져서 점점 거기에 있으면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기 때문에 건지셔서,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옮겨주신 거죠. 저는 건져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과정은 정말 편치 않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면 지금도 편안할 것이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태해질 수 있고 침체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져주신 거죠.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영적으로 깨게 하시고 또 열정을 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건져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좋은 목사를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목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제일 적합한 목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일 적합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탈레스 이야기했는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빠져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구덩이에서 살아났어요. 하인이 주인을 찾다가 보니까 빠져 있어가지고 건져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탈레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좀 하늘만 보지 말고 땅 좀 보고 사세요. 이렇게 하인이 말하니까 탈레스가 그래도 구덩이에서 별을 봤는데 별이 아름답더라. 그런 말을 했대요. 별이 참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나를 많이, 우리를 많이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기적은 하늘의 별처럼 너무나 많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전남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